네, 오늘 또 우리 통일비전 트립 팀의 또 영상과 또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이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오신 우리 또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기쁨과 감동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강사 소개를 해야 될까 하는 좀 고민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서광선 목사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 내셨습니다. 이 책을 제가 목사님 오늘 뵙기 전에 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다 읽지 못하고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감사, 그다음에 또 긴장, 그리고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사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를 듣게 할까다 이 책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리 민족과 민중이 살아온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떤 기여를 했고 정치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질문들과 함께 한 사람의 기독교 신앙인이자 한 기독교 신학자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짧은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주중에 여러분과 가교 그 공동체 카톡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목사님의 생애가 한국의 유동치는 근현대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일찍이 북한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또 유학을 마치고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 해직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도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시고요. 또 가깝게는 고양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 후곡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많이 연로하신데 오늘 귀한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목사님께 큰 박수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때부터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여기서도 역시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 그래서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힘주어서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에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떠돌이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해방의 고된 광야의 길을 걸어 나온 그 때를 기억하라. 역시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기독교는 연약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어져 나간 고통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해방자 하나님은 노예된 고통의 슬픔, 땅도 없고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의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날, 기뻐서 날뛰던 날, 승리의 날, 성공한 날을, 그런 날을 기억하기보다는 실패한 날, 불행한 날, 눈물로 지새우던 날, 고통과 슬픔과 억울했던 날을, 그런 날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3.1절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해서 일본 제국주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그 일 때문에 더 많이 압박을 받고 그날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픈데도 슬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8.15를 기억하면서 8.15를 해방의 날이라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슬픔과 분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4.19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5.18과 세월호 같은 것은 잊어버리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망각을 강요받고 있지만 그날들,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눈물과 분노로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 싫은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고 기억하기에는 너무도 아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은 한 늙은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오늘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최고령자 같고,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1950년 6월 25일을 직접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69년 전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양에 젊은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사 아버지는 그날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집으로 뛰어들어오시면서
전쟁이 터졌다. 라디오를 틀어보라.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인민군 행진곡이 짱짱짱 하면서 나오더니 오늘 새벽 용맹한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나무로 해방전선을 펴고 있다. 이제 내일이면 서울을 침공하고 점령하고 통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고래고래 라디오가 터질 듯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용감한 목사 아버지 그날 설교는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이제 미군과 남한의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38선을 넘어서 평양을 해방시키고 김일성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평양에서 우리 아버지가 한 설교예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기독교 탄압에 맞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생활을 했던 항일 목사가 이제 북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반공 친미 목사가 되어서 그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인민군에게 잡혀가나 하면서 떨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6.25가 터지자마자 한 주일도 못 돼서 미국 전투기, 미국 폭격기가 날라와서 기관총을 쏘아대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그리고 이른바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폭격을 하면서 폭탄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남한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오늘 이렇게 90이 되도록 살아남아서 폭탄 맞은 것도 없고 기관총 맞은 것도 없이 말짱하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인민군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저희 집 마루방을 뚫고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앉아서 숨어 있었지만 결국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장에 들어갔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군의관이, 인민군 군의관이 아프지도 않는 저에게, 아주 건강한 저에게 신체 검사 불합격증을 띄워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저의 생명을, 그의 생명은 그 인민군 군의관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선물로 오늘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민군 신체 검사장 마당에서 저의 바로 밑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은 군대 가면 안 되지.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게 우리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용감한 반공 목사 아버지는 교인들 순방하러 나갔다가 인민군에게 납치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다음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인민군이 승승장구, 이제 곧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까지 미군과 국군을 밀어내고 부산 앞바다에 몰살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군 사령관 맥카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과 한국의 용감한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월 중순에는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 평양에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다 거리에 나와서 그 형편없이 그린 태극기하고 그리고 성적이 그 별이 몇 개더라, 줄이 몇 개더라 하면서 엉터리로 그려가지고서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미군과 국군을 환영했습니다. 평양에 미군과 국군이 입성하는 날 우리는 목사 아버지의 행방,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행방불명이 된 평양 신학교를 위시해서 북한의 반공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북으로 도망치는 인민군이 학살한 수도 없이 많은 양민을 그들 틈에서 목사 아버지와 다른 목사님들의 시체를 대동강 강둑에서 찾았습니다. 인민군 따발 총알이 수없이 박힌 아버지의 시체를 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요?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희 아버지 교회 뒷산에 장사를 지내고 저는 중공군이 쳐내려오는 그 무서운 폭탄 소리와 포탄 소리와 총소리 속에서 구사 일생 기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부산 부두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년통신병으로 모집 광고를 보고서 시험을 치르고 입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리석게도 6.25 전쟁은 북한의 인민군에게 학살된 양민들과 우리 목사 아버지 같은 순교자들,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땅을 뺏긴 교회 장로님들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공산당 정권과 인민군의 잔악성에만 저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무식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최근에 와서야
4.3 제주 양면 학살, 보도연맹이라는 남한 정부 기관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친북주의자들을 관리하고 6.25 전쟁 동안 부역자라는 이름으로 학살한 양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일산에도 공산주의 부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군경에 남한의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이 그 양민의 유해들을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뼈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한쪽에서는 공산당이라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학살한 죽여버린 아프고 슬픈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산당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순교자 목사들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마디로 6.25 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슬프고 아프고 화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저의 친구들이 서로 살인자가 되었을까? 서로 살인마가 되었을까? 그게 그렇게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하는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독립운동,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주 독립을 선포한 날, 그리고 참혹한 탄압과 학살로 실패로 돌아간 역사를 우리는 아프게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혁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혁명은, 그 운동은 역시 실패한 혁명이고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4.19를 기념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학생 민주혁명은 실패한 아픈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의 쓰리고 아픈 기억을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5.18 민중 항쟁은 신군부에 의해서 좌절된 실패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50년 6.25 전쟁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자 아버지의 온몸에 박힌 총알과 핏자국을 기억하면서 그 아픈 이야기를 기억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물나게 아프고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 야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다시는 적화 통일을 무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겪으면서 북진 통일을 외쳤고 1953년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전쟁으로 북한 공산당을 타도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무서운 망상을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의 아프고 쓰라린 비극의 역사를 다시 일깨우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긴박한 이유는 다시는 우리 땅의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이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을 국가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2월 6일은 우리는 보훈의 날이라고 6.25와 월남전에서 전사한 전쟁 용사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용감한 우리 젊은 군인들을 경배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지켰다고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으로 국가 보훈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꽃 같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회개하고 왜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을 죽여야 했던가 회개하고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의 반대는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되풀이 머리와 가슴에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지만 상상력은 과거의 기억들을 뒤죽박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꿔놓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 기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꿈을 꾸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잠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꿈을 한참 꾸다가 아이고 내가 늦잠을 잤구나 하고서 깨었습니다. 기억력과 상상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우리 전쟁 세대, 우리 늙은이 세대, 전쟁을 아프게 기억하면서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평화의 꿈입니다. 꿈을 꿀 때마다 옆에서 죽어가는,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꿈이 나오지만 옛날의 기억과 함께 또 한편 전쟁이 없는 나라, 그런 꿈을 꿉니다. 6.25 전쟁의 아픈 기억이 없는 여러분들, 어른들이 말하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세계를 내다보고 평화를 계획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비전, 평화의 비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구체적인 비전과 환상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저와 같은 늙은이들의 꿈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행복한 젊은이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 상상력과 비전과 의지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교자, 개인적으로 순교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은 서로 원수를 만드는 전쟁의 악순환, 죽이고 죽이는 원수 갚는 일을 멈추고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인민군 군의관이 건강한 저에게 병이 있다고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떼주는 바람에 인민군에 끌려가서 낙동강 전투에서 개정을 당하지 않게 살려준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저의 동생이 내가 대신 나갈게, 형은 군대 가면 안 되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터로 떠나간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순교자 아버지가 공산당이 싫다고 저항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총살당한 그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아남아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가슴 아픈 6.2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돈 벌게 해달라, 힘쓰게 해달라, 애들 잘 크게 해달라,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복, 욕심쟁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옛날 성 프란시스가 한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마지막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으리니,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